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교회력으로는 종교개혁주일 기념주일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내부적으로 이제 외부적으로 축복의 날로 정해서 이렇게 전도축제의 날로 오늘 좀 삼아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개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자, 이제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좋은 관계, 괜찮은 관계를 맺으면 참 좋겠지만 때때로는 참 불편한 관계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 그 마음이 닫혀 있거나 굳어 있는, 그리고 이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과 뭔가를 해야 되는, 또 함께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도 우리가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실 아무에게나 처음 만날 때부터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기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을 절대 열지 않기로 단단히 작정한 사람처럼 보여지면서 이런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런 분들을 이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절대 열지 않겠어? 라는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얼굴이 환한 얼굴이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어떤지. 얼굴이요 좀 화가 난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면 그 마음은 지금 마음을 탁 닫아놓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이 대부분입니다. 또 이제 말을 걸었을 때 이 말투가, 돌아오는 말투가 좀 기분 나쁜 어떤 말투, 좀 신경질적이거나 좀 무시하는 이런 듯한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이러한 경향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마음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꼬여 있다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게 부드럽게 사람과 사람이 대할 수 없는 이런 관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음이 굳어있고 꼬여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예배도 드리는 이런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는데 마음은 꼬여 있습니다. 마음은 굳어 있습니다. 마음은 닫혀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는 이 부탁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서 첫 대면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반응을 합니다. 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물 좀 부탁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의 첫 번째 반응은 당신 유대인 아니요? 유대인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게 맞소? 이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대할 때 죄인 취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취급합니다. 이방인 개처럼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 오늘 여인의 표현을 들으면 자신들의 조상은 야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곱이 우리의 조상이다 생각하는 거라면 이 야곱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원이 되는 그 존재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도 야곱이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절감과 이러한 박대를 받으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제는 반대로 유대인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도 상종을 않지만 사마리아인도 유대인 자체와 상종하지 않으려는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린 이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이 굳게 닫히고 꼬인 상태로 가시도친 말을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중에는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던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그 상황이 어떤 소개를 하느냐? 28절 2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와 상종하지 않고 우리를 죄인 취급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유대인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마음을 닫았는데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며 이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닫혔던 이 여인,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던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가 있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었다는 이 믿음이 그의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그의 굳었던 마음을 풀어놓습니다. 예수님께 활짝 열립니다. 거부했던 그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마음 깊이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마음을 언제나 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열게 되면 언제나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되면 벌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 그 마음을 활짝 열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게 뭐냐? 치유와 회복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마음을 열 때 치유와 회복의 축복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혹시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러한 부분들, 회복돼야 될 것들, 치유돼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의 새김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 마음을 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마음 여셨습니까? 예수님께 마음 여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을 거냐, 이제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연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뭐냐? 첫째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굳게 닫았던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 근거가 뭐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누가 알고 있었다? 예수라는 존재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것들을 예수님이 다 알고 내게 그것들을 다 말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모든 내면의 문제를
모두 알 수 있는 존재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메시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삶의 모습들로 보여질지라도 그 모든 삶의 모습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지고 무엇 때문인지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의 자신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을 들춰내시는 모습들을 보며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도 만져주시는 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특별히 내적인 상처의 문제가 컸습니다. 이 내면의 상처, 이 상처를 해결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상처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다 경험하는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처가 없는 것처럼 표정을 짓고 있을지라도 이제 그 속에 다 들어가면 이러한 상처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길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두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받은 상처는요, 첫째로는 이웃으로부터 외면받음에 대한 상처가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와 우물가에 앉으신 시간이 6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정오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시간으로는 정오요. 이 정오는 가장 더울 때요, 뜨거울 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인들은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대가 선선한 저녁 때쯤 되었을 때 오는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들이 선선한 때에 우물가에 모이면 여러분들 여인들이 모여서 뭐 할까요? 수다 떠는 거죠. 여인들이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모여서 수다 떠는 겁니다. 요즘은 남자분들도 모이니까 수다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수다를 떨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어 막 하면서 서로 좀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런 서로 위하는 또 격려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에 나름대로 내면의 상처들을 조금씩 그래도 치유하고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가에 많은 여인들이 앉아 있다가 그 시간대에 그 선선한 오후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막 재밌게 얘기하다가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냥 물동이 물 깃고 했던 이런 일하고 그냥 다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하면 그곳에 오고 싶겠습니까?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동네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이러한 모습의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외면이 깊게 뿌리내려서 이제는 만나는 것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만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그렇게 외로이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마음이 열리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요,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가 깊숙이 뿌려내려 있던 여인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너 남편 5이 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을 데려와라 하니까 전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남편 5 있었는데 그 남편과 다 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같이 사는 남편이 있는 그 남편도 아닌 그러한 남편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여성분이요, 내가 성격에 남편하고 안 맞네, 살아보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네,
살아보니까 나를 책임 못 지겠네. 살아보니까 기분 나쁘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다른 사람 만나면 더 행복하겠다 해가지고 헤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누가 가정을 이제 세우고 깨뜨리느냐? 남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힘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5명의 남편은요, 이 여인과 처음에는 좋다고 살다 보니 실증나고 귀찮고 해서 나 다른 여인과 좀 살고 싶다 해서 그냥 버리는 겁니다. 버려진 여인을 또 다른 사람이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서 5번씩이나 이렇게 살았던 여인, 처음에는 남편에게 뭐 마음에 있는 이런저런 얘기도 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어쩌면 남편에게 버림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남편과 살아가며 그 남편들과 무슨 마음을 열어놓겠습니까? 언제든지 버림받을까 두려운 그 마음, 그 불안감에 그저 살아가는 이런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여인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상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음에 대한 상처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는 하나님께 받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처는 아주 깊습니다. 어쩌면 믿는 자들의 상처 중에 가장 깊은 상처가 이 믿음 가운데 받는 상처입니다. 같은 믿는 자들에게 받는 상처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받은 상처라고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라는 이런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다른 상처들을 더 부각시키고 더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 가운데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야? 라는 겁니다. 분명히 유대인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유대인도 나도 다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 받는다라고, 너는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저 사람은 아니야, 저렇게 예배를 드려서 되겠어? 라는 이런 마음으로 혹시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 때문에 깊은 상처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는 드리지만 과연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냐, 이 궁금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예배가 잘못된 예배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처와 같지만 분명하게 구원은 누구에게서 난다? 유대인에게 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 여인에게는요, 또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새롭게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참된 예배의 모습을 듣는 순간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은 내 예배가 잘못되었나 잘 되었나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누구에게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상처, 그 깊은 내면에 특별히 예배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처에서 이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는 이러한 모습까지도 전락되어 버린 이 여인의 그 깊은 상처를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다친 모습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마음을 열자마자 벌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이 치유와 회복은 또 다른 이제 일들을 벌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마음을 여냐?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연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동네 사람들에게도 전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외면했던 사람, 나를 어떻게 잘못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이 마음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를 조롱하던 이런 동네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치유와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그 여인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누구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도 받을 것이고 나에게 뭔가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이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이 여인이요 마음을 확 엽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진정한 목마름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25절에서 나옵니다.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목마름의 근원에 무엇이 있었느냐?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그가 목말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가 오신다면 제가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합니다. 여기서 완전히 마음이 열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속 깊이 그토록 갈망하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물동이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났노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의지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어느 시간 그 딱딱했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며 예수님께서 나를 모두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참된 예배자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굳었던 것이 꼬였던 것이 다 녹아지고 부드러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할 때 놀라운 삶의 변화,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그 더운 시간에 찾아오셨던 그 마음처럼 이 여인도 비록 과거에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모두 지나가 버린 것이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뻐서 이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관계 속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마음의 그리고 영혼의 상처를 받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사마리아 여인의 깊은 내면의 눈물을 닦아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깊은 내면의 눈물들을 지금도 닦아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상처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치유는요, 과거의 사실이 기억에서 사라지거나 과거의 사실이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치유는 과거의 사실이 더 이상 내게 문제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십자가 붙들고 예배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마다 문을 열 때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 귀한 축복의 나눔과 교제가 일어나는 복된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 붙들고 예배한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나누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